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시고 그 버려진 돌로 하여금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심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셨고 장사꾼들을 다 뒤집어 엎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 질문에는 대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목하기를 임금님이었다 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시작은 보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긴장하게 하는지 몰라요.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이죠. 임금님이 왕자님을 위해 평생에 한 번 있는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가겠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이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는 말을 듣더니 오기 싫어했다. 청한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그 동네에서는 결혼 예식을 초청을 할 때 2번을 걸쳐서 초청합니다. 먼저는 초청받을 사람을 정하겠죠. 정한 다음에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언제 어느 때에 혼인잔치가 있으니 시간 비워두고 오십시오. 그런데 그 초청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임금님. 그 잔치의 목적은 왕자님의 혼인.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니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식 당일입니다. 예식 당일에 다시 임금님이 종을 보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십시오. 라고 청한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다 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당일날 오기를 싫어했다. 더구나 누가 부른 초청이요? 임금님. 왜 불렀다고요?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의 혼인잔치날. 못 가겠다. 영적 노쇼. 당일에 취소해버리는 예약 부도가 난 겁니다. 우리도 식당에 가겠다, 비행기를 타겠다, 예약을 했다가 부도를 내면 벌금을 냅니다. 임금님이 왕자님의 혼인잔치를 열고는 미리 사전에 사람에게 다 연락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당일날 못 가겠다고 예약 부도를 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임금의 부름을 예약 부도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임금이 다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사업하러 가야 합니다.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소를 보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임금님의 다시 보냄을 받아온 종들을 모욕했다.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면 누굴 모욕한 거죠? 그를 보낸 임금을 모욕한 겁니다. 근데 모욕할 뿐 아니라 죽였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날이 됐을 뿐 아니라 시각까지 그 시각이에요. 정한 시각이에요.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종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이제 오십시오 했더니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해요. 처음에는 기쁘게 초청에 응하더니 당일날 다 한마음 한뜻 돼서 사양해버렸어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습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의를 갖춘 듯 보여요. 이유도 있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람들을 다시 초청할 때 종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제 모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내 소를 잡았고 내 살진 짐승을 잡아서 혼인 예식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이 초청을 이미 허락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청하건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양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확인해 볼까요? 요즘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밭을 사고 파는 문제가 보통 일일까요? 미리 다 가보고 확인해 보고 밭을 사지 않았을까요? 안 가보고 밭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가봤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초청한 그 시각에 왜 굳이 밭에 나가 봐야 한단 말입니까? 요즘도 소가 귀한데 예전에는 말할 수 없이 귀했죠. 근데 소 한 마리도 아니고 5겨리,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이 10마리 소를 시험도 안 해보고 사나요? 사기 전에 이미 다 시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샀을 거예요. 그런데 당일이 되니까 소를 시험하기 위해 제가 못 가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장가 들면 아내와 하루밖에 못 지내나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가 들었다는 이유로 왕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날 하루 아내가 아니라 왕자님 앞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되나요? 정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예의가 없고, 정중해 보이지만 왕의 부르심보다도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이 일,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자꾸 영적 부도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 예약 부도 내신 거 없으세요? 식당에서는 예약 부도 노쇼를 안 하셨는데, 비행기 타시는 일에는 노쇼를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노쇼 하신 거 없으세요? 사랑하라. 예, 사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사랑 안 하기로 결정하신 거 없습니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날 좀 만나라. 예,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노쇼 하신 거 없으세요?
그 따위는 하찮은 것입니까? 10,000원, 20,000원짜리 식당은 노쇼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라 하시는데도 어떤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서 사랑 안 해버리고 내 앞에 좀 와서 말씀 받아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해도 어떤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서 다 버려요. 우리 지난 한 주 안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임금이니까요. 군대를 보내서 노쇼를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마을까지 다 불태워버렸다. 흔적도 없애버려요. 그들이 사랑했던 소도, 그들이 사랑했던 밭도, 그들이 사랑했던 아내도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무서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당신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비유를 3개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비유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전공이 비유 전공 아닙니까? 눈덩이 같이 일어나요. 첫 번째 비유.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간다 그래 놓고 안 가버렸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 그래 놓고 갔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묻고 끝나요. 그 비유 가운데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도 안 해요. 그냥 시켜놓고 끝나버려요. 이제 2번째 비유 볼까요? 농부가 포도원을 다 만들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농부들을 초청해서 나누어주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세금을 받으려고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 비유에는 이제 마지막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데 전혀 무장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같이 보내지 않아요. 그 위험한 곳을 아들 혼자 고요히 보내면 이 아들의 권위를 보고 받아주겠지. 아니었습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죠.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 비유상에서는 그 주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첫 번째 비유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됐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비유. 그 비유 안에는 그 아버지, 그 주인에 해당하는 임금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뭘 했다고요? 영적 예약 부도 낸 사람들,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 가겠다 그래 놓고 안 간 그 아들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고요. 그리고 그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렸다. 비유가 계속 발전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앞에 그 비유를 던지십니다. 윤 목사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비유 앞에 대답하셔야죠.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적 예약 부도 없습니까? 온갖 이유와 변명들을 늘어놓고 사랑하기를 미루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 앞에는 예약 부도가 합당하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들, 청한 사람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왕자님의 혼인잔치는 썰렁할 겁니다. 임금이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귀족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죽었으니 임금님은 새로운 사람을 부르기로 합니다. 종들을 불러다 이렇게 말해요. 내 거리로 나가라.
내 거리 길에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내 거리 길은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겠죠. 그곳에 가서 어떤 조건도 없다. 1차 초청을 안 받았어도 돼.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관계없어.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랬더니 종들이 얼마나 찰떡같이 알아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 내 거리 길에 있는 악한 자, 선한 자, 아마 불량배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넉마주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아나 과부도 있을 수 있었겠죠. 또 배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오라고 하는 바람에 잔치 자리가 가득해졌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있어 초청받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내거리 길에 있던 불량배나 넉마주의나 고아나 과부 혹은 그 중에 제법 공부한 사람들, 그 축에 들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조건 없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로 들어온 겁니다. 담임 목사든 직분자든 예외 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히 임금님의 왕자님의 혼인잔치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밖에서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임금님이 너무 좋아서 아마 잔치에 온 사람들 보러 인사하러 나가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이 적합한 옷, 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이 초청받았는데 언제 예복을 준비하죠? 왕자님의 초청이었으니까 추측컨대 아마 왕궁 입구에서 신하들이 옷을 다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격에 맞는 옷 갈아입으라고 드레스 코드를 다 맞춰줬을 겁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다 입고 들어왔겠죠.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맞득치 않았어요. 그래서 난 안 입을래. 나는 이런 거 입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별로야. 뭐 오라고 했으면 그냥 오게 하면 되지 뭔 옷을 갈아입혀?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안 입었어요. 그게 눈에 띈 거죠. 근데 여러분, 임금님이 초청을 했고 왕자님의 혼인 잔치이고 다른 사람들이 옷 다 갈아입는데 그 사람 혼자 안 갈아입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한 것 같죠? 저는 봤어요. 이런 사람. 진짜 봤어요. 딱 30년 전입니다. 제가 94년 11월 말에 입대를 했는데요. 아직 이등병 짝대기 하나 붙기도 전입니다. 훈련병이었는데 그날 유격 훈련을 받는 날이었어요. 군에 다녀오지 않은 여성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격은 그냥 무조건 엎어져 가지고 바닥을 기어야 됩니다. 그곳에 물이 가득해도 물 속으로 들어가 기어야 됩니다. 위에는 철조망이 있고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가장 힘든 훈련이죠. 일반 전투복을 입고 유격을 받으면 옷이 다 찢어져요. 찢어지지 않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침투복이라는 걸 입습니다. 그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23년대 6중대 4소대 139번 훈련병이었는데 제가 다른 숫자는 다 있는데 이건 아니치더라고요. 제 옆에 140번 훈련병, 일산 사람이었어요. 일산 사람. 몸이 막 너무 좋아. 너무 좋다는 말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좋아. 그날 조교가 와서 침투복 갈아입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전우조니까 저는 보고 있잖아요. 옷을 입다가 이게 좀 끼었나 봐요. 불편해.
근데 밖에서 조교는 집합이라고 하지. 훌러덩 벗고는 전투복을 그냥 입고 나간 거예요. 세상에 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얘가 제가 보니까 인기가 많았어. 크리스마스 시즌쯤 됐거든요. 제가 11월 말 군번이잖아요. 성탄절 시즌 되니까 세상에 일산에서 무슨 소포가 그렇게 오는지 예쁜 그 자매들,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게 옷을 입고는 무슨 립스틱을 도장을 찍어서 보내고 오빠 사랑해 난리가 나고 되게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해요. 일산은 진짜 부자들만 사는 곳이다. 뭐 정말 보지도 못한 선물이 군대 계속 오니까요. 그걸 먹어서 살이 쪘는지 어쨌는지 안 입고 이제 유격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가는 날이 장날. 그렇게 평소에 한 번도 안 보이던 육군 훈련소장님 투스타께서 격려하겠다고 유격 훈련장에 오신 거예요. 수많은 중대가 있는데 하프로 우리 연대, 우리 중대를 보신 거죠. 봤더니 4소대 140번 혼자 초록색 민무늬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 훈련소장님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저는 이제 막 안절부절인 거예요. 왜 오는지 알겠는데 나는 얘는 그걸 모르는지 어쩐지 태평으로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투스타께서 툭 쳤어요. 너는 옷이 왜 이래?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상관이 내 몸에 손대서 어떻게 해야 되죠? 140번 훈련병! 관등 성명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옷이 작아서요. 아마 정상적으로 군생활 하신 분들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대나뭇잎 9개 있는 그게 3개 육군 대령 논산훈련소 23연대 연대장님부터 중대장님 다이아몬드 3개 그 밑으로 있는 모든 간부들은 밤새도록 완전 군장으로 뺑뺑이 돌았습니다. 140번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도록 엎드려 뻗쳐 있죠. 그 옆에서 140번을 챙길 의무가 있는 139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엎드려 뻗쳐 있죠. 이야, 훈련소에 가서도 옷을 줬는데 안 입는 놈들이 있어요. 있더라고. 임금님의 왕자의 혼인잔치에 드레스 코드 맞추자고 예복을 줬는데 입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입었어요. 사실 이 옷은 안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안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임금이 어떤 옷을 내주셨을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생명값을 탕진한 그 가문과 마을을 욕되게 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빈털터리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힙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뭘 했다고요? 싫습니다. 나 이 옷 안 입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14장 바로 그 다음 15장이 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 옷 안 입어도 되겠습니까? 그 옷 안 입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안 입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부하면 안 되는 초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거부하시면 안 돼요.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린 자꾸 거부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훈련소장님이
난리 하셨듯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한 사람은 잔치 자리에서 뽑혀서 쫓겼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에서 귀신을 뽑아다 쫓아내듯이 그 사람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청함 받은 사람은 참 많다.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함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왕의 초청에 아예 거부를 하든 혹은 옷을 안 입어버리든 노쇼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중하게 초청에 응하고 내어주신 옷, 아들의 피로 지어놓은 그 구원의 옷을 입은 분이십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대답하면 좋겠어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확인할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위해 베풀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게 없겠지?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게 없는 게 너희에게 복일 거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될 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식사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가르쳤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 바리새인일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바리새인의 머리에 지금 뭐 있어요? 이야, 나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거기서 떡을 먹고 있겠구나. 그들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진멸을 당하고 그 마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땅이 다 불타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죽어 천국 가겠다는 우리들 확실합니까? 마음에 찡하고 각오가 막 일어나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문제는 지금 죽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분이 지금 왕자님의 혼인잔치, 그의 성전에서 강도짓을 할지, 그의 성전에서 기도를 할지, 그걸 보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어떠세요? 청함받은 분이십니까? 택함받은 분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불태우기를 좋아하시고 진멸하기를 좋아하셔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유, 죽어버려라 그냥. 너희 같은 것들 싹 다 죽어버려.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죄인들에 대한 아버지 마음, 자신을 욕되게 만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신, 그 옷을 입히려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만들어서 그 피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한 대로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어찌 천국 가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는지 말씀 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실 겁니다. 그가 돌이켜, 그 악인이 돌이켜서 그 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걸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는 청함받은 사람입니까?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임금님의 아들의 피로 지어놓은 그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왕의 초청에 노쇼하지 않고 예약부도 내지 않고 사랑하라면 어떤 이유도 없이 사랑하고 기도하라면 어떤 이유 없이도 기도하고 헌신하라면 어떤 이유도 없이 헌신할 준비가 된 그 피옷을 입은 성도 맞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어서 버린 그 돌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 없이 우리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그 피옷을 입히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임금님, 그 왕자님의 부름 앞에 다른 변명 늘어놓지 말고 노쇼 예약부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고요히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